오늘은 유달리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눈이 갑니다. 보면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부활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지만 부활절의 어떤 그 특별한 그날은 가만히 있어도 마음에 기쁨이 오고 그 부활의 분명히 승리에 대한 그 기쁨이 옵니다. 얼마 전에 폭삭 소가수다라는 그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유튜브에서 하도 전 세계적으로 브라질에서 5만 명이 보았다, 동시에 보았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제가 드라마는 사극만 좀 보는데 요즘 사극이 안 나와서 좀 심심합니다. 그런데 폭삭 소가수다를 밥 먹으면서 이렇게 잠시 보아봤습니다. 거기 보면 참 선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선하고 인생을 사는데 참 열심히 삽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그 아내를 평생 이렇게 옆에서 지켜주며 묵묵히 자기의 몸을 갈아서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한 그 엄마를 그렇게 평생 그리워하는 그 스토리를 잠깐만 봐도 그게 이렇게 눈에 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선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선한데 과연 이 선한 사람들 정말 부활을 얼마나 믿고 있을까? 정말 이 선한 사람들은 정말 죽으면 천국을 갈 수 없는 것인가? 저녁에 밥을 먹고 운동을 나갔습니다. 주변에 공원이 있으니까 나가보면 사람이 참 많습니다. 강아지를 끌고 나온 할머니, 아이들 손을 잡고 나온 엄마, 아빠, 같이 노부부가 둘이 이렇게 손을 잡고 운동하면서 같이 손을 놓지 않고 걸어가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죽으면 지옥을 가는 겁니까? 하고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게 참 다시 한번 그런 걸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중에 그 조금 전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 고민을 명확하게 한마디로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고요. 보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만약에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영영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았다가 다시 죽은 사람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나사로도 다시 살았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마치시고 난 뒤에 무덤이 갈라지고 죽은 자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사람들이 돌아다녔어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시 죽었어요.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뿐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저주 속에 살면서 그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그럽니다, 사람들은. 도대체가 왜 우리한테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교회에 다닌 사람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선하게 살면 다 천국 간다, 극락 간다. 그리고 뭐 인도에 오만 잡신들 많지 않습니까? 그 한 잡신이라도 잘 믿으면 자기들이 깎아가지고 나무로 깎고 돌로 깎은 뗄감 없으면 그냥 넣어버릴 그런 우상들에게도 온전하게 이렇게 헌신하면 무언가 죽어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만 이렇게 하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기독교만? 여러분, 부활 말입니다. 기독교인만 부활입니까? 틀렸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부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비로소 이 땅에 죽어 자는 영혼은 극락에 가 있지만 육신은 이미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육신이 산자들 앞에서 부활하는 걸 말합니다. 온전하게 부활하는 거죠. 육신은 지금 흙에 묻혀서 자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영혼은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있지만은. 그래서 부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부활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먼저 자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먼저 돌아가신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나머지는 산채로 부활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일명 무엇이죠? 휴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랩처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신 그 말씀이 온전하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었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 흙에 있습니다. 물론 영혼은 지옥, 다시 말하면 수월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낙원하고 정반대에 있겠죠. 하지만 이들은 그곳이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닙니다. 낙원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듯이 수월, 지옥, 결코 땅 밑에 있는 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곳을 우리가 영원한 어떤 마지막 처소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곳이 있습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20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장 제가 1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 마귀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하나님에게 대적한 그 사탄이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먼저 짐승들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이 먼저 불못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온전하게 우리가 승리하는 날이죠. 이때 20장 12절을 보십시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땅이, 온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는 뜻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다는 거죠. 왜요? 완전 죄악 속에서 썩어버린 세상인데 이 세상이 어떻게 계속해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세상이 완전 뒤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사계절이 있는 대한민국이 지금 몇 계절이 있습니까? 딸랑 세계에서 2개의 계절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예찬이나 이런 그 친구들은 도대체 한국이 원래 두 계절 아니야? 반팔 입고 그 다음에 코트 바로 입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희 때는 봄이라는 그 생동감 있는 계절이 12 나누기 4 하면 얼마죠? 3이잖아요. 3개월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잠깐 있다가 덥다 하면 비가 좀 오다가 가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오곡백과의 과일들이 풍성하고 운동회도 할 수 있고 소풍도 갈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추워지더니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조금씩 사르르 오기 시작하다가 좀 추우면 다시 또 봄이 왔습니다. 이 사계절이 정확히 끊겨져서 돌아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뜨겁죠? 그리고 갑자기 추워지죠?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그 날이 곧 올 거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다가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다의 물고기도 우리가 함부로 못 먹습니다. 왜입니까? 미세 플라스틱 때문입니다. 인간이 모든 오염 덩어리를 바다의 강을 통해서 폐수를 다 버리니까, 오수 폐수를 다 버리니까 이제 물고기들이 전체가 다 몸에 미세 플라스틱을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고 산은 한번 불이 타면 꺼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심판의 날,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도 유황불에 들어가고 적그리스도도 유황불에 들어가고 마지막에 마귀도 들어가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 비로소 20장 12절 계시록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그 앞에 있으니까요. 책들이 펴져 있대요.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무엇대로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뭐라고요? 사망과 음부가 불못으로 던져지고 이것이 무슨 몇 번째 사망입니까? 둘째 사망입니다. 모두가 다 어디로 들어가죠?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딱 한 번 죽고 이 땅에서 다시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뒤에 방청객으로 있을 뿐이지 그 심판 앞에 죄수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온전하게 깨끗하여진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의로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뭐라고 하는지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요? 심판의 부활로 오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또 물어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악하냐고. 그거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하실 수 있는 어떤 팁을 드리겠습니다. 왜 기독교인만, 우리만
부활해서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을 갈 수 있는가 말입니다. 악인의 부활과 선인의 부활은 모두 다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율법은 죄를 우리에게 인식시켜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부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은 왜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느냐? 그것은 로마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심 말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양심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을 보면, 그리고 로마서 2장 14절을 보고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그 사람이 율법은 없어도 그게 자기의 율법이 되고, 또 양심이 그 증거가 돼서,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이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망한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을 때 우리 모두는 양심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양심과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은 사실은 우리 선한 양심이 맞다라고 인을 칠 수 있는 그러한 계명들 뿐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있어서 부활을 하는 것도 아니요, 믿음으로 부활을 했지만 이들은 단지 자기들이 했던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아무런 도움 없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 없이, 희생 없이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변론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었으니까 분명 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결국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맥반석 달걀이 부활에 되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모님한테 물어봤더니 맥반석이 좀 준비하기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띄어갖고 이렇게 껍질 벗기기가 쉽지 않다고요. 유튜브에, 인터넷 보니까 그것도 그래놨어요. 맥반석 달걀이 좋다. 그렇다면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활절에 대해서 엄청 많이 들으셨죠? 그렇다면 최소한 아시는 분 손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부활절에 달걀을, 이렇게 삶은 달걀 주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손만 들어주십시오. 맨날 달걀 받으시면서 부활절에 의미가 달걀이 뭔지도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괜찮아요. 달걀은 부활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병아리가 뿅 나오는 거예요. 그건 부화.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다시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모르시겠어요, 장로님? 실망입니다. 자, 장로님이 그래도 제일 제가 존경하시는,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그랜드 주석을 갖고 계신 분인데 안 찾아보셨습니다. 아마 거기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활절은 이스트라고, 사실은 그 이방신이라는 그 신 이름과 좀 닮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뜻은 좋지 않죠, 이스트가. 그리고 토끼도 있고 이렇게 달걀도 있는데 그들의 어떤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행사 풍속 중에 하나랍니다. 그게 이제 같이 연관돼 가지고 온 건데, 이제 우리는 이 부활에서 달걀을 사용하는 의미가 껍질이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노른자가 생명이죠. 그러니까 그 생명이
껍질을 까고 나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나오실 때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상징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꼭 예수님만 부활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부활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악한 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사람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못을 박았지, 그리스도는 온전히 그 못 박힌 상태에서 온전히 희생만 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네퍼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을 의미하자면 극악한 이기적인 어떤 사랑, 자기만을 위한 사랑과 극단적 이타적 사랑, 다시 말하면 자기를 온전히 버린 사랑의 대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왕처럼 이렇게 섬겼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죽일 때는 어쨌습니까? 왜 죽인지 아십니까? 왕으로 오셨는데 자기들의 이 땅에서의 능력자인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다시 말하면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들을 독립시키고 자기 나라를 강하게,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기를 원했는데 막상 보니까 전혀 그럴 의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죽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 완전한 이타적 사랑과 완전한 이기적 사랑의 대립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손을 들어주신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 사랑이, 다시 말하면 온전히 자기를 죽여서 모든 백성을 살린 그 사랑이 자기를 위해 남을 죽이는 그 인간들의 이기적 극단적 사랑을 온전하게 극복한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신약에 있는데 그 신약의 말씀은 모두가 거짓말이 되고 말 것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약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성령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살리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부활에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무엇을 남기신지 아십니까? 씨를 남겼다고 이사야 53장의 맨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 씨가 바로 무엇이냐면 후손이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영적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땅의 통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임재하시고 그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약에
항상 비디오만 보고 유튜브만 보시고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4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으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내 옆에 나를 돕고 나와 같이 예배를 드려줄 사람이 없는 혼자인 사람은 말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살리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충만함이 그분에게서 오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오 몸이시오 우리가 그 몸의 각 지체인데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형제들이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됨으로 이 교회를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교회를 나타냈을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세상 끝까지 전도할 수 있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함이 날마다 더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이 한번 조그만 교회를 다니시는데 어떤 그 성도가 그 교회를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 교회를 한번 갔답니다. 근데 이제 토요일 날 갔는데 한 분이 이렇게 청소를 하고 계시더래요. 조그만 교회인데 이렇게 한 분이 청소를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유리창을 열심히 닦으시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거 가가지고 여기 목사님이 계십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여기 이 교회 다니는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그 박사님 얼굴도 좀 뵙고 그러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분은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이렇게 유리창 열심히 닦고 계시더래요. 조금 있다 이제 목사님이 오셨죠.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물리학 박사님이 바로 그분이셨어요. 근데 이 분이 하시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은혜가 돼요. 이분은 평생 교회 유리창을 혼자 이렇게 열심히 닦고 계시는 분이에요. 항상 토요일마다 오셔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이렇게 봉사를 해요. 남들은 이분이 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만큼 혼자서 열심히 교회를 이렇게 쓸고 닦고 유리창도 닦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남들이 보면 꼭 어디 돈 받고 일하러 오신 분처럼 그렇게 열심히 품위도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교회 바닥에 자기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그 공식이 떠오르더래요. 바닥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주워서 가서 썼더니 물리학 박사가 된 거예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던져주신 거죠. 예쁘니까. 교회에서 말입니다.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본인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을 교회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거룩한 모습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뒤를 돌아다 보려고 그러면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편안하고 잘 살고 재밌게 살려고 해도 결국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게 인생입니다. 그 아름다운 청년 때로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 다시 험한 길을 또 다시 걸어와야 되고 언젠가는 나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외로운 고통 지고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이가 많으실수록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키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시면서 여전히 지금도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예배를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은 육신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보다 내일은 더 젊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부활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그 부활의 희망을 갖는다면 이 깎고 앞으로 사는 것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비록 다리가 좀 쩔뚝거리고 몸이 조금 더 약해질지라도 이 깎고 오늘 하루 부활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그 부활에 대해서 날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저도 날마다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게 아마 이쁨 받는 것 같아서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못 받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 온전하신 이타적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이기적 사랑을 극복하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온전히 주님 나라 가기까지 희망을 갖고 살게 하십니다. 그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에 임재하여서 그리고 이 땅에 임재하여서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하나님의 그 희망의 소식을 증거케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날마다 충만한 성령의 역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제는 교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교회 안에서 축복받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